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그랬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항상 같이 계셨던 것이 아니고 때때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세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너는 이제 그만 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제자들을 다 데리고 뭐 낚으러 갔어요? 고기 낚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하고 사람 낚는 일보다는 고기 낚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도 나는 고기 낚는 어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이게 참 우리가 예수 헛믿은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그토록 고대했던 사역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우리가 임직식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집사님으로 임직하고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또 장로님으로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사역으로 하시고자 했던 것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사람을 잘 세워야 그 공동체가 이렇게 잘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이 베드로는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예수님만 보면 부끄러워서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어디다 막 숨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우셨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쌍욕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통당하고 어려우실 때에 자기 살겠다고 이 마음,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예수님을 저주도 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때 내가 급하면 나부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님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이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말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불쑥 나서서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예. 그래 놓고는 자기가 진짜 위험하니까 쏙 빠져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요, 말이 앞선 사람이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장로님께서도 귀한 말씀에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비전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꿈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뭐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헌신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소망과 헌신과 결단이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갑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보든지 저것을 보든지 전부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뭘 하셨나요? 뭐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야, 너가 왜 나를 부인하고 욕까지 하고 그랬냐? 이렇게 따져물고 책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놨고 이제 새벽에 돌아오는 그 제자들 향해서 아침을 준비하셔가지고 시장하지 밥 먹어라 그렇게 하시고 다가가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잘못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맛있는 식사를 잘 만들어서 대접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세우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모르셨을까요?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 그걸 생각하도록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신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마음에 늘 꺼리낌이 있고 무거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씻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너가 그렇게 실수했더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죄책감이 있습니까? 무거운 것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으로 우리 사람을 베드로를 이렇게 죄책감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그를 실패해서 우리가 끌어내게 하시고 지도자로 세워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는데 헬라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4가지의 사랑이 있는데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래요. 남녀 간의 사랑.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또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3가지 사랑과 또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사랑이 있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난다. 그리고 스톨게의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받게 되고 그리고 필레오의 사랑을 통해 친구 간의 사랑을 통해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4가지 사랑 어느 것 하나 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요 버릴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와 나누셨던 그 사랑의 단어는 2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과 필레오에 관한 사랑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친구 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3번이나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게 하셨나?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세 번이나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반복적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정말 예수님에 대한 관계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관계. 또 세 번 부인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세 번이나 물어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물어보셔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그렇게 물어보셔요. 이게 참 민망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 콕 집어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해석은 보통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조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을 하시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일,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마음에 내가 여기 있는 어떤 사람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부모 형제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친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돈이나 명예나 건강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할 줄 알아야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점프하여 신앙 성숙으로 쭉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한 걸림돌이 있어요. 더 이상 그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를 더 위대하고 거룩하고 축복된 존재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할렐루야. 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아멘.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붙잡고 있으면요, 어리석은 사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강함이 우리가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쓰였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이 나를 아가페의 사랑까지 하는 존재로 나를 높여 세워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얼른 제가 아가페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을 뻔한 그런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에요. 신적인 사랑.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손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적도 없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미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의 사랑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도 부인하고 예수님도 모욕하고 정말 만신창이 되어 있는 자기의 모습을 돌아놓고 보니까 차마 옛날 같았으면 내가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했을 텐데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이제부터는 필레오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필레오로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니까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또 뭐라고 질문하십니다. 아 그래? 내가 나를 진짜 필레오로 사랑하는 거 맞아? 그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절대 주님께서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지만 이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말이 앞서지 않습니다. 행동이 앞서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욱더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주님 친구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필레오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는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은 할 수 없지만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필레오의 사랑을 한번 하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날 때에 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까? 내가 죽지 못해서 분쟁이 일어나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은 누가 이런 말을 하고 누가 저런 말을 하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 앞에 바쳐진 제물은 말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희생할 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뿐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잘한 것은 없지만 이제 죽을 수 있는 은혜는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로 진짜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강제로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예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9절에 있는 말씀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자산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남은 자산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로 작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 살면 부질없는 인생 살다가 죽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인생, 내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내 목숨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백영선 지사님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면 그때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날 부르시면 그것처럼 영광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소중합니다. 이 한 목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나오게 하시고 고생과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러나 오늘날까지 살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날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잠잘 곳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귀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새롭게 부여하십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 15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더니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세 번째 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바요나 시몬아 나를 사랑하냐? 예, 제가 정말 죽을 각오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고백할 때마다 사명의 깊이가 더 크고 넓고 깊어집니다. 맨 처음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일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 세대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어린 양처럼 잘 배려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교육이 아니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전폭적으로 사랑하여 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돌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분에게는 아직도 더 사랑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아, 저분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저 모양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요, 우리는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좀 늦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걸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더 사랑해드려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어린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일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내가 제자가 되거나 제자 삼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제자를 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21세기는 평신도 사역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구역을 나누고 셀을 나누고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부족하면 우리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어린아이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네가 그러면 제자를 좀 키워보겠니? 내가 제자를 삼아보겠니? 너의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를 키워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삶의 모본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 조심스럽게 자녀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내가 허튼 말을 했을 때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부모님 생각이 저런데 미국에 와보니까요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미국에 오기 전에는 부모님이 영어를 제일 잘해요. 가족들 중에. 그런데 미국에 와보니까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요 부모가 영어를 잘 못해요. 자기들이 영어를 더 빨리 알아요. 그러니까 좀 어렵고 귀찮은 일이 있으면 자녀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야, 이것 좀 해봐라. 이것 좀 해줘라. 그러니까 애들이요 겉으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부모님 나한테 왜 이런 걸 시켜요? 본인이 알아서 하지. 나보다 똑같이 한국에 있을 때 나보다 영어 잘했는데 왜 여기 와서 영어도 못해요? 영어 좀 배워요. 하고 애들이요 철없이 부모님한테 핀잔도 하고 바른 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애들의 마음이요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애들의 마음이 교만한 것을 우리는 잘 꺾어야 애들 교육이 됩니다. 부모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그 말에 수긍할 수 있도록 영적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는 미국에 와서 늘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들을 가르쳤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애들한테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귀찮지만은 애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그 신앙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끊임없이 양육했을 때에 걔네들이라고 시험이 없었겠어요? 걔네들이라고 이제 교만할 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모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부모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부모님 말씀을 따라갈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로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하는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걔네들도 여러분의 나이가 됐을 때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을 때 우리 부모님은 신앙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 만날 때마다 네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거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늘 기도하셨던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은 신앙적으로 성공한 부모님입니다. 집에 갈 때마다 성경을 늘 보셨던 부모님을 기억하게 되면 그건 성공한 부모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 영적 권세를 우리가 덧입는 일도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많지만은 그러나 주님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창념할 때에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회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권세를, 사명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양을 치라는 것과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또 다른 사명자들에게 사명으로 나아가도록 영적인 양식을 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구역이나 셀이나 목장이나 목양이나 그런 그 그룹 모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하려다가 잘 안 됐어요. 또 할 겁니다. 그 구역장님, 또 이제 목장님, 또 셀 리더, 뭐 이런 용어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제 아는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새댁을 하나 전도를 했어요. 그 새댁을 전도했는데 이 새댁은 전도했는데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면 애 데리고 자기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 올 때까지 자기 집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밥도 해줘야 돼요. 애기도 돌봐줘야 돼요. 이 새댁은요, 그 자기 집에 오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애기도 봐주죠. 밥도 주죠. 그리고 이 사람 다른 자기 볼 일도 보러 가야 되는데 와서 맨날 출근하니까 자기 집으로 환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와서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몰상식한 여자가 없다. 왜 나도 자기 개인 생활이 있는데 남편만 출근하면 매일 아침 자기도 우리 집으로 출근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 전도하려고 하긴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렇게 2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참 그 구역장님도 대단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런 분을 보니까 목사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이분이 신앙이 자랐어요. 세대에. 그래서 이분이 구역도 커지고 해서 분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구역장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구역장이 된 이 세대께서 자기 집에 자기와 똑같은 그런 그 세댁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자기 집에서 맨날 헤매기고 자기 집에서 맨날 그렇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구역장은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는 일은요, 우리가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